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린 당연히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협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죠. 마음이 분열되어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삶이 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위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27절이었죠. 그 다음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사단은 늘 분열시키는 일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늘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알 수 없는 삶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사단은 안 될 걸, 쉽지 않을 걸, 그렇게 가서는 어려울 걸, 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복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복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걷다가 어느새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지?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데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난을 통하여서 이거 위험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은혜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순히 은혜는 믿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이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 고난도 받아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난 시험에 빠졌어. 정말 시험에 들어. 그런 때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 하죠. 시험을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인데 그걸 왜 받냐고. 주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시험을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되지, 이건 내 의지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이 나에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의 측면이라고 말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는 거고, 사단이 두려움과 고난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2장에 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분열되냐면 저 사람의 말이나 저 사람의 생각이나 저 사람의 마음이 나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예요.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습관적으로 저거 아닌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내가 너보단 나아, 내가 그 사람보단 나아, 항상 뭔가 우위에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거 아니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남을 나보다 더 위에 두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저 사람 말하는 게 다 틀리게 보이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사람들 말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또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만 돌아보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한번 돌봐란 말이에요. 살펴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람은요, 남들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가 보지 않으면 별다르지 않게, 특별하게 바쁘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나름 분주하고 고되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아니, 뭐 하는 일이 있어서 저러고 있나. 여러분,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다 분주하고 바쁘고 삶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걸음 가까이 가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는 삶,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